이제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제 말씀 벌써 8번째로 오늘은 이제 온유, 그 숨겨진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기독교 작가이자 유명한 목사인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성품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우리의 유산을 결정하는 것은 성취나 재물이 아니라 성품이다. 우리의 유산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성품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길 만한 유산은 뭐 재물이나 아니면 성취나 뭐 업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뭐다? 바로 성품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면 알게 될 테지만은 참으로 맞는 주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요,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이 성품은 그저 가져지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성품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품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성품, 복된 성품, 성령이 주시는 그 성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성품 있잖아요. 그 성품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성품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져야 하는 제일 중요한 열망이 돼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왜냐하면요, 성품이야말로 나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참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나의 외모, 겉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나의 참 모습을 보고 나의 내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걸 보고 나를 평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무엇이 나의 참 모습이냐? 내가 이룬 외적인 어떤 성취물이나 무엇이 아니고 나의 내면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가만 보면은 그 성품에 집중하지 사실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내가 가진 실력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만 해도 그런 교육. 우리가 왜 교육을 합니까? 실력을 쌓기 위해서. 교육의 내용이 뭐예요? 재능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들 다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어떤 것을 교육의 목표가 뭐고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실력을 잘하게 하고 그리고 재능을 키우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세상은 성품보다는 우리 내면의 자질, 그거보다는 세상은 뭘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까? 실력, 능력, 재능, 이렇게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실력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뭐 돈도 시간도 다 어디에 쏟습니까? 실력을 기르려고, 능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열중하는 거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요, 우리 내면의 성품보다는 뭘 인정해 줄 때가 더 많습니까? 실은감한 현실을 보면은 실력을 인정해 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왜? 교회가 세속화, 세상처럼 돼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력과 이 재능은 좋은 성품이 바탕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사용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누구든 여러분 실력을 갖추는 건 맞습니다. 재능을 가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큰 실력과 재능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성품이 바탕이 되고 성품이 구비가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실력과 재능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실력의 열매를 올바로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품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열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성품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품이 최고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있잖아요. 능력으로 소개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루신 뭐 대단한 성취 이런 걸로 당신을 소개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성품으로 소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대표적으로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이렇게 주님이 당신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무엇을요? 당신의 성품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얼마나 능력과 실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뭐 실력을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얼마나 놀랍고, 그렇죠. 당연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를 단방에 이렇게 세우시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그 눈을 뜨게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탁월한 능력. 기도 한 번, 축사 한 번 했는데 오병이어의 역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탁월한 능력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 말이지 내게 와서 내 능력을 배우라 그래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게 와서 나의 성품을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품이 중요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중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꼽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분명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를 빼놓고 어떤 인물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합니까? 한번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반석에서 막 물이 터져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40년 긴 기간 동안 그 험한 광야에서 말이죠, 무려 수십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그 험하고 그 힘든 광야길에서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그 어렵고 힘든 위협이 많은 그 광야에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4년 아닌 넉 달도 누구도 못할 거예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이 모세.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의 지도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능력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그보다 성경은 모세의 성품에 주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은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그 탁월한 지도력 어디서 나왔다라는 거죠? 온유한 그의 성품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품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품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보고 닮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하겠습니까? 성품이죠. 성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이 또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품은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은 빚어지는 것입니다. 기질과 달라요. 기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품은요, 빚어지는 것입니다. 성품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 심어놨는데 나무가 다음 날 가면 이만큼 자라, 그런 나무 없지 않습니까? 마치 성품은요, 나무처럼 오래오래 이게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성품은 만들어지고 성품은 빚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의 과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신 지 여러분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10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에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그 과정, 믿음의 여정들을 쭉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 믿고 소위 복받았다, 내 예수 믿고 잘됐다, 내 건강이 부실했는데 예수 믿고 건강을 찾았다,
내 여러 물질적으로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내 잘 됐다. 자녀들이 잘 됐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신앙의 그 여정, 그 여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얼마나 내 성품이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예수님의 무엇을 닮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품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실은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올해 여러분 저 앞에 걸어놓은 현수막도 보시듯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주제거든요. 근데 그 주제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이 우리 주제니까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 성령의 열매가 다 뭐냐? 다 뭡니까, 여러분? 성품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내면에 맺어지는 성품, 우리 관계의 자리에서 내가 맺어야 할 성품. 성령의 열매는 다 이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온유라는 이 성품이 있죠. 이것만큼 또 성경에 강조하는 중요한 성품도 없습니다. 온유는 특별히 여러분 주님이 강조하시는 이 팔복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이라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을 따로 묶어놓은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근데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말하자면은 엑기스, 그게 팔복인 거예요. 팔복의 내용 중에 온유가 들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가 참 강조되고 있죠.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실은 온유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강하고 힘센 그런 사자에 포효하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좀 약하고 유약한 그런 양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 거칠고 힘들고 이 박한 세상에서 말이지 그처럼 유순한 양이 돼가지고선 아니 땅을 기업으로 뭐 땅 한 평이라도 얻겠어? 이런 의문이 먼저 들긴 합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요. 사실 온유하다고 하면은 왠지 좀 연약해 보이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해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좀 연약해 보이고 온유는 연약함에 대한 어떤 고상한 표현?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왠지 좀 우유부단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심지어 온유라고 하면은 좀 온유하다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 뭐 실력이 없고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성품 중 하나가 온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성품보다는요 뭔가 상대를 압도하는 강하고 말하자면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나를 물러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온유하면은 왠지 좀 물러 보일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강하고 센 척 그렇게 이제 드러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는요, 여러분 오해인 거예요. 온유는 연약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는 힘이에요. 어떤 힘이냐? 절제된 숨겨진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결코 예수님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굉장히 과격하게 느껴지고 자기들 느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 예루살렘 성에 당당하게 예수님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보란듯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총독이나 왕들 그들을 노려보시면서 그들에게 가감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말이죠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코 뭐 나약한 것 아니면 용기의 부족 이런 것 아니라는 것이죠. 온유는 거칠고 성마르고 냉랭하고 무절제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내면의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온유는요, 거칠고 성마르고 냉랭하고 무절제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내면의 힘.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온유 있죠. 그 온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말로 그렇게 쉽게 옮겨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그 의미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온유는 겸손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겸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humility라고 이렇게 겸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 온유는요, 또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gentleness 이렇게 온화함. 그러니까 온유는 온화함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함 또는 따뜻하고 부드러움, 온화함.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요, 이 온유,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요, 낮고 겸손한 태도로서 상대방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겸손하고 온화한 영적인 품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자로 온유라고 할 때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이 온유가 신약 성경의 온유라는 말을 그래도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온유의 뜻에 대해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은 실은 그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을 말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무엇일까요? 성경의 온유라는 것은 그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추상명사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온유는 우리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성품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게 되는 나의 인격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냥 난 마음이 왠지 내가 느낄 때 좀 부드러워 보여 내가. 그럼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온유는 상대방이 느낍니다. 온유는 관계 가운데 실천이 됩니다. 온유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온유하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로 느끼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는 나의 성품이 뭐예요?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무엇으로 느껴질까요? 이 시간 제가 세 가지만 온유의 성경적인 뜻을 담아서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유는 무엇으로 느껴질까? 첫 번째로 당연히 온유는 따뜻함으로 느껴집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이 따뜻하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유한 성품일 때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줍니다. 공동체 가운데 훈훈함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걸 느끼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따뜻함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다 인지상정 똑같아요. 누구나. 사람들의 마음은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흐르거든요. 차가운 곳에 머물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한 곳으로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온유한 사람이라면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그저 물질의 복만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할 때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복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왜?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따뜻한 쪽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은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차갑고 냉정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따뜻하고 온화한 곳으로 흐릅니다. 당연히 따뜻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에 숨겨진 힘, 능력이라는 거예요.
냉철한 머리는 있는데 따뜻한 가슴이 없으면요,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냉철한 머리가 있어서 뭐든지 똑부러지게 다 잘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볼 때 이성적으로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내 머리로 논리로는 인정해. 그 사람을 인정해요. 그러나 내 가슴이 거부하는 걸, 거절하는 걸, 그 사람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뜻함이 없을 때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냉철하고 머리로 이성으로 볼 때, 논리로 볼 때 그 사람 인정할 만 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요, 가슴으로 밀어내면은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따뜻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함은 그래서 언제나 중심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모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따뜻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모닥불을 펴놨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모닥불을 중심으로 다 모여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뜻하니까.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따뜻함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모닥불처럼 사람들을 모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중심이 될까요?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실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도 할 거예요. 따뜻한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목사 중심으로 뭐 사역자 중심으로라기보다도 그 마음, 깊은 심정은요, 겉으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깊은 심정은요, 따뜻한 사람 중심으로 모여요. 따뜻한 사람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누가 많아야 하겠습니까? 따뜻한 사람이 많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화목으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묶겠습니까? 하나로 묶겠습니까? 따뜻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따뜻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따뜻한 사람인가?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난 따뜻한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왜 이렇게 저만 보고 계십니까? 예. 나만 보고 계시면 뭐 나야 뭐 여러분 다 따뜻하다고 말해야지 뭐. 예. 세상에는 실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 그리고 냉정한 사람, 차가운 사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주변을 따뜻하게 데피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자리에 딱 오면은요, 차갑고 식은 그런 분위기도요, 금방 훈훈해집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차가운 공기를 식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 들어오면은요, 훈훈한 분위기도 금방 깨버리고요, 그 말, 그 태도, 그 말투, 표정,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그냥 금방 싸늘하게 식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또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이 또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 모두는요, 이게 단지 기질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변을 따뜻하게 데피는 그런 온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훈훈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온유는 무엇을 통해 느껴지느냐? 따뜻함과 더불어서 부드러움입니다. 온유 자체가 이 부드러운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온유는 그래서요, 늘 부드러움으로 드러납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어떤가? 한마디로 말해서 편안합니다. 아주 날카롭고 거친 사람, 여러분 그 사람 편합니까? 내 주변에 나는 참 말이지 날카롭고 거친 사람들 내 주변에 다 있으면 좋겠어. 내 남편도 나한테 그러고 자식도 나한테 그러고 막 교인들도 나한테 막 날카롭게 좀 대해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인지상정이에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다 부드러운 사람 원하고, 왜? 그 사람 편하거든. 예. 그 부드러운 사람에게는요, 가서 기대고 싶습니다. 그걸 말하고 싶어요. 내 속마음까지도, 내 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기대고 싶습니다. 그의 부드러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누군가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런가? 부드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예. 예.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가정을요. 아빠가 아주 완고하고 권위적이면은요, 아이들이 그 아빠의 완고함과 권위 때문에 기강은 세워질지 모르겠어요. 질서는 세워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겉으로 그런 것이지 그 속을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속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래 제가 속상해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속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아이들이 아빠보다는 엄마한테 달려가서 그 속 얘기를 다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부드러워서 그런 것이죠. 부드러워서. 부드러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집 얘기입니까 이게? 예. 우리 집만의 얘기입니까 이게? 부드러움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그를 편하게 대하고, 그렇죠? 예. 기탄 없이 그에게 나가가지고 내 속 이야기를 좀 꺼내놓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좀 부드러운 사람, 다시 말해 온유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웬걸 나는 거칠고, 예. 나는 완고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각박해. 그러니까 온유하고 부드러운 태도로는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그렇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각박해지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거칠어지고 억세지기가 쉬운 거예요. 세상, 아이고 그렇게 뭐 온유해가지고 그냥 물러 터져가지고 사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소리 든단 말이죠. 그렇죠? 예. 사실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 말이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압감에 의해서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굉장히 억세지고 거칠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어느 교회,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교회 막 분쟁이 있고 막 심란했어요. 막 서로 막 싸우고 분쟁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막 다 날카로워가지고 막 그럽니다. 그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요청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마주하신 환경이 얼마나 거칠고 험했어요, 여러분. 다들 주님을 위협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주님을 반대하고 적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주님은 당신의 온유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을 대하실 때도,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맨날 실수해, 복음서에 보면은요, 그래도 그 제자들을 대하실 때도,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도 베드로가 당신을 그렇게 세게 부인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온유함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부드럽게 녹이신 그런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셨어요.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성품을 주변에 발산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땅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온유로 주변을 다 부드럽게 녹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온유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따뜻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겸손을 통해서 이 온유가 드러납니다. 이 온유의 뿌리는요, 실은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고 온유할 수 있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 겸손은 결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고 경청합니다. 자기만 막 주장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온유는요,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조화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유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게 뭡니까? 교회의 하나됨 아니겠어요? 그러니 성경에 이 온유라는 성품이 강조되는 것 틀림없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으로 드러납니다. 이 겸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겸손은요, 뭐 자기를 낮추고 뭐 그런 것보다도 이 겸손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자기 중심적이 아닌 거예요. 겸손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는 그런 성품입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은 막 자기를 높이고 오만하고 그런 것보다도, 교만은 어떤 것보다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교만은 독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얘기를 하든 대화를 하든 아니면 어느 공동체에 자기가 소속이 되어 있든 어디에 뭐가 있든 뭘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럼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 또는 무엇을 하든 자기에게 열중합니다. 자기에게 몰입합니다. 그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대화할 때도 상대방 이야기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내가 두 사람하고 서로 두 사람이 대화했잖아요. 두 사람이 대화했는데 교만한 사람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대화의 내용 중에 자기가 한 말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앞에 상대가 한 말 하나 기억이 안 나요. 자기에게 몰입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화 중에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가 나오면 뭐 그냥 끼어들어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더니 자기 관심 없는 내용이 나오면 무관심해 버립니다. 이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또한 상대방이 뭐 대화 중에도 뭐 상대방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힘든 얘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온유한 사람은 그 상대방에 공감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해.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공감하고 그에게 집중하기보다도 그것을 받아서 자기 얘기를 또 해버립니다. 제 주변에 여러 목회자들이 있는데 뭐 제가 흉보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뭔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우리 교회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다가 뭐 힘든 것도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그걸 받아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또 자기 얘기를 더 30분 해버려요. 그냥 밥맛이죠. 말하기 싫지. 말하기 싫지.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선 대화의 화제를 자기에게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몰입하고 집중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든 서로의 관계가 깨지든 아니면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든 끝까지 자기 주장만 펴는 것이죠. 물론 자기 주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온유의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마땅한 자기 주장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만 대신 무엇을 얻습니까?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이 온유의 성품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온유가 우리의 진짜 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끝으로 이런 말씀을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온유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그 온유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구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혹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온유에 관해서는 좀 거리가 좀 있는 사람 같아. 나는 좀 기질적으로도 성격이 너무 급하고 성마르고 좀 거친 면이 좀 있거든 나는. 그럼 뭐 또 혹은 나는 뭐 원래 좀 차가운 면이, 사람들이 날 볼 때 좀 왠지 차갑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 사람들이 날 좀 차갑다고 봐. 그런 면이 나한테 좀 기질적으로 있거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질로 보자면은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외모로부터 해가지고 차도남, 여러분 차도남 아시죠? 차가운 도시 남자, 그런 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기질의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온유의 성품을 갖게 되느냐,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탁월한 기질은요, 성령 충만하면은, 그러면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러면은 온유의 성품을 탑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담가이자 그 목사인 팀 라히라는 분이 그의 유명한 고전과도 같은 이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질 속에는 약점이 없고 성령의 9가지 열매만이 존재한다.
분명 맞는 말이에요.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타고난 기질이 무엇이든 그 기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약점과 결점들이 있어요. 어떤 기질이든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그 기질 안에 담겨져 있는 약점 또 결점들이 다 있게 마련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그 우리 기질의 모든 결점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과 모든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 그 성품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맺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하고 사도 바울 있잖아요. 이들은요, 원래 기질적으로만 보자면은 온유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온유한 기질과는. 예.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하자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거든요.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굉장히 원래는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성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막 번개처럼 막 무르르 막, 예. 성질이 막 얼마나 급한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나중에 어떤 사도가 됩니까? 흔히 우리가 요한에게 붙여주는 그 별칭이 무엇이죠?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이 자기 서신에서 사랑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 어떻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다가 막 가두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 어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성령 충만해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울이 자기 교회 성도들, 목회하는 성도들 향해 편지를 보내면서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목회를 하고 그들에게 눈물로 권면하는 눈물의 사도, 바울의 별칭은 눈물의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바울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팀 라이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질의 결점이 사라지는 정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정도, 성령에 순복하는 정도에 비례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있어요. 기질의 결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점이 사라지는 정도는 성령 충만과 비례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어떤 기질의 결점과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의 사람으로 다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기질의 결점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답은 그래서 오늘도 사실 하나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로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